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맹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다 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이필서 장로님 자녀들 나왔습니다. 또 우리 양계한 장로님의 가정 자녀들 나왔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하셨던 우리 최수명 장로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라고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도 찾아오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침에 떡국 맛있게 잡수셨나요? 네, 즐거운 명절이 되셨는 줄 믿고 요즘 그 유행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양장로님, 우리 윤산이도 이렇게 오고 또 우리 아마 이필 장로님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오셨을 텐데 어떻게 맞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보자마자 냅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가운데 너 반에서 몇 등 하니?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취업은 언제 되니?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그게 물어도 아무런 이제 뭐 없었는데 요즘은 이런 걸 물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이라는 겁니다. 그 말 하려면 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1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취업 언제 할 거니 물어보려면 20만 원을 내고 물으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인은 있니? 요즘 결혼하는 30대의 60% 이상이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일인데 애인은 있니? 그러면서 라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라떼는 내가 너희들 만날 때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려면 애인은 있니? 물으려면 50만 원을 내고 물어야 되고요. 라떼는 말이야 물으려면 100만 원을 내고 말하라 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어떻게 말씀하신 분들 있으면 내년부터 주겠다고 하시고 내년부터 묻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제일 비싼 금액이 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잔소리할 때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 이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것들 다 이제 어르신으로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걱정할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거라면 저도 이름은 틀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도 틀려가면서 잔소리할 거면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짜리 같아요? 5장? 통이 작으신데 10억입니다. 10억. 10억에서 1원 빠지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든 뭐라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은 틀리지 않으면서 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자녀들이 온 분도 있고 또 이제 오실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오셔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전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부모님 댁에 나올 때 이런 발걸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수양대군을 맡았던 이정재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발작부터 벌써 이게 달라요.
특히 이건 음악이랑 같이 들어야 됩니다. 이정재 씨가 이 음악을 위해서 자기 그 출연료를 깎을 정도로 음악에 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 유튜브가 잘리기 때문에 음악은 내보내지 않겠는데 이정재가 등장할 때 저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에서 3대 등장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아주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야, 수장대군이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가가 이렇게 음악과 함께 들으면 정말 와닿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아들들이 집에 찾아올 때 저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딸들이 찾아올 때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요, 어깨가 귀에 걸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승진이 되고 돈을 잘 벌어서 부모님 댁에 찾아올 때 코가 빠져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런 신앙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신데 별로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1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고요, 때로는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아무리 속 터지고 꼴 보기 싫어도 그 가정을 지키는 것,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지 믿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도 함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셨냐면 여호수아도 함께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녀들도 함께 믿음의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계승이 있는, 점점 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유형, 형태가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처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유형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형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선교회로 모여서 친교하고 속회로 모여서 친교하는 이 무형의 교제가 어떻게 보면 유형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가정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갈등하고 싸우고 유산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의가 갈라지고, 그러면 그거는 진정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을 만날 때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내가 못마땅해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빛을 발하고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또 어떻게 오느냐? 저렇게 주인을 만나는 강아지처럼 기쁨으로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모이고, 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기쁨으로 달려 나오는 그런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모임이 돼야 되느냐?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 동생이 농구공으로 슛을 하려다가 자기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농구공에 이를 맞았어요. 아파합니다. 근데 오빠가 아이 꼴통이다, 쌤통이다 하지 않고 오빠가 어떻게 해요? 호해주고 동생을 격려합니다. 그 동생을 안아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게 바로 무형의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도로 도와줄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로 도와줄 때, 속회를 통해, 선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돕고 섬길 때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실 때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착각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교회 나가자마자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자마자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5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구름이 산을 가렸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를 때 구름이 자그마치 엿새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안개가 짙어도요 한나절을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길어도 3일 이상 가는 태풍은 없어요. 구름이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엿새 동안 그 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구름이 엿새 동안 머물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엿새 동안 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뭐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실 줄 알았는데 엿새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래 휴가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있겠죠. 하나님 주시는 만나도 먹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생수도 마시면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기쁨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3일이 지나가면 아까 우리 황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작심삼일 말씀하셨는데 3일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모세도 3일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내가 잘못 올라왔나? 내려가야 되나?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의 시간을 이렇게 3일 동안이나 죽여? 그런 마음으로 엿새를 보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엿새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도 임재하심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모세는 전혀 아무런 미동 없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저 좀 만나러 오세요 라고 불러놓고는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제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아는 체도 안 하고 제가 제일만 하고 있으면 1시간 기다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다 가버릴 겁니다. 근데 모세는 엿새 동안을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나왔던 그 홍콩 무술 영화에 보면 성령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어떤 무술의 대가를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이제 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부들은 안 받죠. 근데 어렵게 받아줍니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제자들은 내가 뭔가 대단한 무술을 배울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시키는 거는 뭐냐면 물 떠와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그것만 시킵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다 합니다. 다 했습니다. 사부님 저에게 무술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안 알려줘요. 다른 일을 시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무술을 배워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할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돈을 위해 쓸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부님들이 몇 년 동안이나 허드렛 말 시키면서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만 그랬냐? 그러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에게 당부를 남기고 올라갈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모세도 장로들도 그 말을 들을 때 기라에 며칠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고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냐면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 40일 낮밤으로 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모세는 7일째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괜찮은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영광교회 성도들은 내가 기도하는 일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기다림의 미덕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요 툭하면 모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 요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돼. 뭐하러 교회까지 가. 이게 바쁘고 분주한데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뭔가 대단한 교회 봉사를 하고 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뭔가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복되다 하지 않고 누가 복이 있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은요 당대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했던 욥이 자기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가축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근데 욥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무리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될 때에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한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2023년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과 같이 백성들의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화산이 터진 것도 아닌데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닌데 구름은 자욱하고 그 불의 중앙에 보니까 불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을 200만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나라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회막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는 복된 믿음의 직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 장소만이 아니고요. 신명기 26장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는 이웃들도 누구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성민이 되게 하시는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받은 영광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모르던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땅에서의 근본적인 이유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땅에서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근데 감사헌금 제목을 적을 때 바르게 적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하겠습니다까지 적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승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승진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나의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만나는 거래처의 을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합격하게 해주셨으니 대학에 가서 좋은 것 배우고 지혜를 얻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셨으니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 복된 믿음의 자녀들,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한 유튜버가 유튜브를 찍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냐면 라면집에 갔는데 이 라면집은 일본의 보통 음식과는 다르게 매운맛으로 유명한 라면집입니다. 여기에 가면 이름부터 폭발 라면이라는 거예요. 맵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 못 먹는 그런 라면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판다는 겁니다. 여자가 유튜버가 그걸 시켰더니 직원이 묻습니다. 이 라면은 매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아, 괜찮아요 하고 시켰습니다.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 유튜버가 이제 맛을 평가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겁나 맵다고 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그렇게 맵지 않던데요 하는 겁니다. 저 여자도 일본 사람인데 자기도 일본 사람이면서 다른 일본 사람들이 겁나 맵다고 그랬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하나도 안 매워요. 안 매운데?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유튜버가 1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매운 걸 싫어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주 엄청 매운 뒤진다 돈가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매워 뒤진다 그래가지고 뒤진다 돈가스라는 겁니다. 캡사이신 같은 매운 거를 그냥 잔뜩 때려 부은 그런 돈가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저 일본 유튜버가 저걸 찍으러 간 겁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뒷골이 땡겼다는 거예요. 냄새부터 매웠다는 겁니다. 한번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영혼이 탈출할 정도로 엄청 매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번 극강의 매운맛을 보고 나니까 한국의 정말 그 매운맛을 보고 나니까 일본의 매운맛은 매운맛도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한번 진짜 세게 한번 고난 당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작은 고난은 그래도 감당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진짜 영광을 맛보고 나면 그 다음에 찌끄러기에는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명품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 초년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명품을 못 사죠. 그러니까 명품을 못 사니까 짝퉁을 삽니다. 짝퉁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돈을 모아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명품을 한번 사보고 나면 다시는 짝퉁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명품을 맛보고 나면 짝퉁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허탄한 영광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자그마한 시련과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고, 모세와 같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하는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354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54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언제나 믿음의 산에 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사명에 감당했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찾아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가게 될 우리 성도들 위해,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